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몇 번인지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 12월 30. 자, 분단별로 한번 해볼까? 1분단, 응? 2번, 2분단은 2번, 3번, 3분단, 2번, 4분단. 나는 한 4분 정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켜요. 그런데 제가 왜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인데 왜 미리 땡겨서 합니까? 다음 주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광화문 가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제 제가 여기 설교를 못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이렇게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교개혁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지만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용어도 그렇고 배경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설교가 한 30분이 막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정 설교 듣다가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거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는데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종교 개혁의 핵심이 자유예요. 자유. 내가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그 강제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졸든지 안 졸든지 아무 상관없고,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더러워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왜? 자유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10월 31일 날을 종교 기념일로 잡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루터가 볼 때에 이 로마 가톨릭 사상은 교회도 부패하고 진리의 말씀도 떠났고 이게 모든 게 다 구조가 안 맞아 돌아가. 그래서 루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종교 개혁을 해야지. 그 종교 개혁을 하려면 무엇인가 알려야 되는데 내가 알리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 대자보를 붙이듯이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 앞에다가 크게 무엇인가를 붙여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 그럼 그 날짜가 언제냐? 10월 31일 날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박하는 95개 문항을 작성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10월 31일 날 다 붙여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10월 31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제성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로 표현해가지고 제성절이라고 그래. 그 왜 제성절인가 하면은 이 로마 가톨릭은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성인 숭배를 해요. 성인이 누군가 하면 이게 베드로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요한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안나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야고보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제시카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모범을 보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요 10월 31일 날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모든 성인들 앞에 기도하는 날이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다. 자, 이 성인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 일을 해. 그래서 이날에 모여 가지고 내가 관절염이 아프다. 그러면 누구 앞에 기도를 하는가 하면 성야고보여 내가 관절염을 안고 있으니 고쳐 주소서 이래. 또 내가 심장이 나쁘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면 성요한이여 내 심장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저건 아닌데 그들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성경적 교훈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하여 제성절날 10월 31일 날 내가 이걸 알린다. 그래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 개혁과 관련지어서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믿어도 종교 개혁의 과정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과정,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의 과정을 보게 되면 유대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유대교가. 그런데 유대교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생긴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예수 이름이 유대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다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집단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그럼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표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야.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이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용하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기독, 그리스도 이게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그것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기독교 핵심을 이루는 로마 가톨릭 이 기독교회가 점점 타락을 하게 돼. 교회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러니까 개혁을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의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결성된 단체를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면 뭐라도 이래 해야 되는데 딱 이러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건지 다시 설명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습니다. 그걸 개신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옛날에는 카톨릭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공식 명칭으로 카가 아니라 단체에서 우리는 카 하면은 가나다 순으로 한참 뒤에 간다. 그래서 우리 명칭을 가로 해달라 그래서 가톨릭 가라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에서 바르게 잡기 위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진리적인 모습을 새롭게 고쳐가기 위하여 벌어진 운동을 종교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핵심 인물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 이전에는 개혁자가 없었느냐? 많았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난 인물이 루터이기 때문에 루터를 핵심 인물로 잡는 것이지 루터 이전부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5대 정신이 있는데 그 5대 정신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성경 공부나 인터넷 방송에서 성경 강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요 문구를 알아두시면 나 저거 안다. 어디서 알았노?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면 참 좋은데 첫 번째 정신이 뭔가 하면 오직 성경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뭔가이면 오직 뭘까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저기에 표기된 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솔라 피데 솔라로 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솔라로 안 나가고 솔루스, 솔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라틴어 격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또 솔리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조명을 해봤더니 전부 잘못된 거야. 전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신이 루터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루터 후에도 오늘날까지 개혁은 계속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혁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을 알아보기 하면 보면은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루터 이전에 활동을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그런 거예요. 또 루터 이후에도 루터 시대가 지나고 존 낙스, 칼빈 이런 사람들이 쯔빙글리, 멜랑톤, 부처 엄청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만 그래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17년 요 때를 종교개혁 요 때로 잡고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와 이렇게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교개혁 왜 그랬을까?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도 있지만은 면죄부 판매하고 죄사함을 죄증서 이게 써준다고 죄사함이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제 앞에 가가지고 나 이런 죄 지었다고 이런다고 죄가 사해질까요? 다 잘못된 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학의 교리들이 너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인간의 공로를 세워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황의 무오서를 주장해. 교황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무오하다고 믿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의 설교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 잘못되었다. 예. 또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성자 칭호, 성인 칭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끔가다 이제 가톨릭 병원들 가보면은 12시마다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게 방송에서 그래요. 이게 좀 거기에 기도를 할 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은총이 많으신 성모 마리아여 이 병자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이런 기도문들, 마리아를 통하여서 은총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건 잘되었다 하고 못된 것은 못되었다 해야 돼.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은 다윗에게는 단점도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건 맞지만은 솔로몬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루트 칼빈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지만은 그들 속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부패의 모습을 다 생각을 하고 또 교황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황 우상화, 이런 것도 다 종교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 정신이 한 곳에만 머물리지 아니하고 세계 각곳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종교 개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독일, 또 영국, 프랑스 온 지역에 다 종교 개혁 정신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종교 개혁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맺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 이 반박문이 신호탄이 되어서 확산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종교 개혁의 뿌리, 그러면 위클리프, 종교 개혁의 싹 루터, 종교 개혁의 꽃 칼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종교 개혁이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시간을 두고 이루어낸 사건이고 종교 개혁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버르크 대학 그 대학 내 성당이 있는데 정문 앞에다가 딱 95개 반박문을 다 붙였습니다. 다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결성된 이 단체를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오늘 개신교 대신에 또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항거, 저항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헤롯을 보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도덕 윤리적으로 안 된 삶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가지고 지적을 해, 죄를 지적을 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근데 헤롯이 어떻게 할까? 옥에 가두지 뭐. 그래 끝내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의하여 순교를 당해. 그 세례 요한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난 할 말 한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다 예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 왕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항거한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입각해 볼 때 바른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나치당에 항거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목숨 걸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본헤퍼도 그냥 내적인 믿음만 갖고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발산하여 무엇인가를 열매를 거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후예들이 있어야 되고 루터 칼빈 뿐만 아니라 본헤퍼 이런 후예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 당시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정말로 개혁해야 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인 모두가 다 개혁의 대상자야. 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신기하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혁해야 될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 모두가 다 개혁의 대상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네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이제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죽어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구세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구세주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은 믿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계략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우리 곁에서 누가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건재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보혜사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다. 자기도 죽으면서 그 죽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걸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혜사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보혜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요. 그 의인이 되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이 되는데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유가 성립이 되려면 무슨 단어가 있어야 성립이 될까요? 종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 죄악의 종, 사망의 종.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사탄의 종 되었던 적도 없고 죄악의 종 되었던 적도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후손으로서 지금까지 자유를 누렸는데 우리가 무슨 또 자유가 필요하노 이거야.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그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인생에게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 선포할 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사탄의 종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유의 아들인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 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사탄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유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7절 8장 4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듣지 않아.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아들에게 속한 자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어 있고요. 믿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이제 어떻게 나의 신앙을 증거해 진리를 이해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가? 이것을 보면 나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말씀 따라가며 그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